사사기 4장. 에훗이 죽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의 눈앞에서 다시 악한 짓을 일삼았다. 그러자 주께서는 하솔을 다스리던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이스라엘을 팔아 넘기셨다. 야빈의 군사령관은 하롯셋 하고임에 살던 시스라였다. 야빈 왕은 900대나 되는 철제 전차를 보유하고 있었다. 그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20년 동안 가혹하게 지배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고통을 견디지 못하여 주께 부르짖었다. 그 무렵에는 라피도스의 아내인 여자 예언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을 이끌고 있었다. 드보라는 에브라임의 산악지대인 라마와 베델 사이에 있는 드보라 종려나무 아래에 앉아 재판을 베풀었다.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곳으로 와서 그녀에게 재판을 받았다. 어느 날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납달리 지파 사람들의 지역인 게데스에서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불러오게 한 후 그에게 이렇게 말했다. 이스라엘을 섬기는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이 같은 명령을 내리셨소. 너는 납달리 지파 사람과 스불론 지파 사람 1만 명을 이끌고 다볼 산으로 올라가라. 내가 야빈의 군사령관 시스라와 그가 거느리는 전차 부대 및 그의 군사들을 모두 기송간으로 이끌어내어 내 손에 넘겨줄 것이다. 그러자 바락이 대답했다. 당신께서 같이 가신다면 저도 가겠습니다. 하지만 당신께서 함께 가지 않으신다면 저도 가지 않겠습니다. 드보라가 말했다. 좋소, 나도 그대와 함께 가겠소. 하지만 이번 싸움에서 그대는 영광을 얻지 못할 것이요. 주께서 시스라를 한 여인의 손에 넘겨주실 것이기 때문이요. 이리하여 드보라와 바락은 함께 게데스로 갔다. 바락은 납달리 지파 사람들과 스불론 지파 사람들을 게데스로 집결시켰다. 1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바락을 뒤따랐다. 드보라도 그들과 함께 올라갔다. 겐 사람은 모세의 처남인 호밥의 후손들이었다. 그런데 겐 사람 헤벨이 자기 동족들을 떠나 게데스 부근 사하나님에 있는 상수리나무 근처로 옮겨와서 그곳에 자리를 잡고 살았다. 야빈의 군사령관 시스라는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군대를 이끌고 다볼 산으로 올라갔다는 말을 전해 듣고는 무려 900세대나 되는 전차 부대 및 자신이 거느리고 있는 전 병력을 하곳의 학고임에서 기송강으로 집결시켰다. 시스라가 이렇게 움직이자 드보라가 바락에게 말했다. 우리도 행동을 개시합니다. 주께서 오늘 시스라를 당신의 손에 넘겨주셨소. 아무 걱정도 하지 마시오. 주께서 당신보다 앞장서서 싸워주실 것이오. 그러자 바락은 1만 명의 군사들을 이끌고 다볼 산에서 달려 내려갔다. 주께서 바락보다 앞장서서 싸우셔서 시스라와 그의 전차 부대 및 온 군대를 모조리 칼로 쳐 도망치기 바쁘게 하셨다. 급기야 시스라는 자신의 전차를 버리고 내려서 도망쳤다. 바락은 시스라의 전차 부대와 군사들을 하롯셋 하고임까지 추격했다. 시스라가 이끄는 가나안 군대는 한 명도 살아남지 못했다. 하지만 시스라는 겐 사람 헤벨의 아내인 야엘의 장막으로 도망쳐 들어갔다. 시스라가 그리로 도망친 것은 헤벨 가문이 하솔 왕 야빈과 가까운 사이였기 때문이었다.
야엘은 밖으로 나와 시스라를 맞으면서 말했다. 장군님, 어서 오십시오. 잘 오셨습니다. 아무 염려하지 마세요. 시스라는 그녀를 장막으로 들어갔고 야엘은 그를 이불로 덮어 주었다. 시스라가 말했다. 목이 마르니 물을 좀 주시오. 야엘은 우유를 넣어두는 가죽 부대를 그에게 건네주어 마시게 하고 다시 이불을 덮어 주었다. 시스라가 그녀에게 말했다. 장막 앞에 서서 지키고 있다가 누가 와서 안에 아무도 없느냐고 묻거든 아무도 없다고 대답해 주시오. 시스라는 지쳐서 이내 깊은 잠에 빠졌다. 헤멜의 아내 야엘은 장막을 고정시키는 말뚝을 뽑아든 다음 망치를 들고 조심스레 장막 안으로 들어갔다. 그녀는 잠자고 있는 시스라에게 다가가 말뚝을 시스라의 관자 놀이에 대고 망치로 힘껏 내리쳤다. 얼마나 힘껏 내리쳤던지 말뚝이 시스라의 머리를 꿰뚫고 땅바닥에 박혔다. 시스라는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다. 이때 바락이 시스라를 뒤쫓아와 야엘이 살고 있는 장막에 이르렀다. 야엘이 그를 맞으며 말했다. 어서 오십시오, 장군님. 장군님께서 찾고 있는 사람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바락이 야엘을 뒤따라 그녀의 장막 안으로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관자놀이에 말뚝이 박힌 채 죽어 있었다. 그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가나안 왕 야빈을 굴복시키셨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점점 더 강해져서 가나안 왕 야빈을 압박해갔고 마침내 그를 멸망시켰다. 5장. 그날 드보라는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과 함께 이렇게 노래 불렀다. 주를 찬양하라.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용감히 앞장섰고 백성들은 기꺼이 몸을 던져 헌신하였네. 너희 왕들아 들어라. 너희 우두머리들아 내 말을 들어라. 내가 주께 노래를 부르리라. 내가 우리 주 하나님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 주께서 세일 산악지대에서 나오실 때 주께서 에돔 들녘에서 우리에게로 나아오실 때 땅의 지축이 흔들리고 하늘에서는 구름이 몰려오더니 비를 쏟았네. 산들도 주 앞에서 흔들리고 저 시내의 산조차도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 앞에서 몸을 떨었네. 아낫의 아들 삼갈의 시대에도 또 야엘의 시대에도 사람들은 약탈이 두려워 큰 길로 다니지 못했지. 모두 인적이 드문 새끼만 찾아다녔지. 이스라엘에서는 마을마다 사람 사는 재미를 찾아볼 수 없었지. 나 드보라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일어서기까지는 저마다 새로운 이방신들을 자기 신으로 모시고 살던 때에 적군이 성문에 들이닥쳐도 4만에 달하는 이스라엘 군사들 중에 방패나 창을 가진 자를 눈 씻고 찾아볼 수 없었네. 주를 찬양하라. 내 마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함께하고 이스라엘의 민병대들과 함께 하였네. 흰 나귀를 타고 다니는 자들아, 값비싼 양탄자를 깔고 사는 자들아, 대로를 활보하는 자들아, 한번 생각해 보라. 귀 기울여 들어보아라. 우물가에는 물을 기르면서 노랫소리를 흥얼거린다. 저들은 주님의 의로운 행위를, 이스라엘 용사들의 의로운 행위를 노래 부른다. 주의 백성들이
성문으로 달려나와 외친다. 드보라여 일어나소서, 일어나소서, 일어나서 노래를 부르소서. 바락이여 일어나소서, 아비노함의 아들이여 어서 그대가 사로잡은 포로들을 끌고 가소서. 그때에 남아있던 이스라엘 사람들도 지도자를 따라 나섰네. 주의 백성이 모두 다 용사되어 나와 함께 싸우러 나섰네.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예전에 아말렉 사람들이 거주했던 지역의 사람들이 출전했고 그 뒤를 따라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나섰네. 마길에서는 장교들이 내려왔고 스불론 지파에서는 쥐봉을 거머쥔 이들이 내려왔네. 이사갈 지파의 지도자는 드보라와 한편이 되었네. 또 이사갈 지파 사람들은 바락과 한편이 되어 계곡을 향해 폭풍처럼 내달았지. 그러나 르우벤 지파 사람들은 마음을 정하지 못했네. 어찌하여 그대들은 양떼를 부르는 피리 소리나 듣고 앉아 있는가? 르우벤 지파 사람들은 입씨름만 벌일 뿐 마음의 결정을 내리지 못했네. 길앗 지파 사람들은 요단강 건너편에서 건너올 생각을 못하고 단 지파 사람들은 배나 타고 다니며 머뭇거리네. 아셀 지파 사람들은 해안에 자리 잡고 앉아서 움직일 생각을 하지 않네. 스불론 지파 사람들은 목숨을 내걸었고 납달리 지파 사람들은 언덕을 내달리며 힘껏 싸웠네. 왕들이 몰려와서 싸웠네. 가나안의 왕들은 무기또 물가에 다낙에서 싸웠지만 은이고 뭐고 챙긴 전리품은 아무것도 없었다네. 하늘에서도 별들이 싸웠네. 별들도 자기들의 갈 길을 놓고 시스라에 대항하여 싸워 주었네. 예부터 흐르던 기손 강물이요, 그 기손 강물의 급류가 시스라의 군사들을 휩쓸어 갔네. 나의 영혼이여 행군에 나아가라. 담대해져라. 말굽 소리가 천둥 같구나. 질풍같이 내달리는구나. 주의 천사가 이르시는 말씀. 메로스야 저주를 받아라. 그 주민들은 독한 저주를 받아라. 그들은 주를 도우러 나오지 않는구나. 주를 도와 싸울 생각을 내지 않는구나. 야엘이여 갠 사람의 헤벨의 아내여 복을 받아라. 장막에 거하는 여인네들 중에서 가장 많은 복을 받아라. 시스라가 물을 달라고 애원하자 그녀는 우유를 주었네. 엉긴 우유를 비싼 그릇에 담아 가져다 주었네. 왼손에는 장막 말뚝을 뽑아 들고 오른손에는 일꾼들이 쓰는 망치를 거머쥐고 그녀는 시스라의 머리통에 말뚝을 박아 관자놀이를 꿰뚫었네. 시스라는 야엘의 발밑에서 꼬꾸라졌네. 그녀의 발 아래에 쓰러져서 죽어 엎드려졌네. 시스라의 어머니는 창밖을 내다보며 중얼거렸지. 그의 전차는 왜 이리 더디 옳고 승리의 전차 소리가 나야 할 때가 지났는데 왜 이리 늦어질고. 그녀의 몸종들 가운데 지혜로운 시녀들이 이렇게 대답했을 것이고 시스라의 어머니도 혼잣말로 이렇게 중얼거렸겠지. 그래, 그들은 전리품을 챙기고 나누느라 정신이 없을 거야. 용사 한 명에 처녀 한둘씩은 돌아갈걸. 시스라는 값비싼 비싼 옷을 챙겼을 거야. 분명 아름답게 채색한 비단 옷을 챙겼을 거야. 내가 걸칠 멋진 웃옷도 챙겼겠지. 주여, 주의 원수들을 망하게 하소서.
주를 사랑하는 이들은 동력에 떠오르는 태양처럼 힘차게 뻗어가게 하소서. 그 뒤 이스라엘 땅에는 40년 동안 평화가 깃들었다. 6장.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님의 눈앞에서 다시 악한 짓을 일삼았다. 주께서는 7년 동안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사람들의 손에 넘겨 주었다.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압제하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산속에 굴을 파거나 요새를 만들어 놓고 피해 살았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씨를 뿌리고 가꾸면 미디안 사람들이 아멜렉 사람 및 동쪽 지방의 사람들과 함께 쳐들어왔다. 침략자들은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기까지의 온 들판을 망쳐 놓았다. 그들은 먹을거리뿐만 아니라 양이나 소나 나귀 등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약탈하였다. 그들은 자기들의 가축대를 몰고 천막까지 진 채 마치 메뚜기처럼 몰려왔다. 사람과 낙타의 수요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았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땅을 짓밟아 황폐하게 만들었다. 이처럼 미디안 사람들의 약탈로 인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큰 공경에 처하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께 살려달라고 울부짖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 때문에 주께 울부짖자 주께서 그들에게 예언자를 보내어 이렇게 이르셨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었다. 종살이하던 땅에서 너희를 구해 주었다. 나는 너희를 이스라엘 사람들의 소나기에서 너희를 짓누르며 착취하던 압제자들의 소나기에서 구출해 주었다. 너희를 착취하는 자들을 내 앞에서 몰아내고 그들의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 나는 너희에게 말했다. 나는 너희의 주 하나님이다. 너희는 너희가 사는 아모리 사람들의 땅에서 그들의 신들에게 경배하지 말라. 그러나 너희는 내 말을 듣지 않았다. 주의 천사가 오브라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로 와서 앉았다. 오브라는 아비에스의 사람인 요아스의 땅이었다. 그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포도주 짜는 틀에서 몰래 밀 이삭을 타작하고 있었다. 그때 주의 천사가 기드온 앞에 나타나서 말했다. 강한 용사여,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기드온이 말을 받았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에게 왜 이런 일이 생긴단 말입니까? 우리의 조상들은 주께서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시지 않았느냐고 하시지만 그때 주께서 베푸셨다는 그 놀라운 이적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 주께서는 우리를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 넘기신 것이 아닙니까? 주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기드온아, 기운을 내라. 내가 가서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해내거라. 내가 친히 너를 보내실 것이다. 기드온이 주께 대답했다. 제가 감히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해낼 수 있단 말입니까? 제 가문은 므낫세 지파 가운데서도 가장 힘없는 가문이고 또 저는 우리 집안에서도 가장 나이가 어립니다. 주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는 미디안 사람들을 모두 쓰러뜨리게 될 것이다. 기드온이 대답했다. 주께서 그토록 저를 잘 보셨다면 지금 그처럼 말씀하시는 분이
주님이라는 증거를 제게 보여주십시오. 제가 주께 드릴 예물을 가지러 갔다 오겠습니다. 그러니 제가 돌아올 때까지 이곳을 떠나지 말아 주십시오. 주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마. 기드온은 집으로 가서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잡고 밀가루 1에바로 누룩 넣지 않은 빵을 구웠다. 그런 다음 고기를 바구니에 담고 국을 그릇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아있는 그분께 갖다 드렸다. 하나님의 천사가 말했다. 고기와 누룩 넣지 않은 빵을 바위 위에 올려놓고 국물을 그 위에 부어라. 기드온은 그분이 시키는 대로 따랐다. 하나님의 천사가 손에 쥐고 있는 지팡이를 내밀어 그 끝을 고기와 누룩 넣지 않은 빵에 댔다. 그러자 바위에서 불이 나오더니 고기와 누룩 넣지 않은 빵을 완전히 태워버렸다.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는 어느새 사라지고 보이지 않았다. 기드온은 그분이 주의 천사인 줄 깨닫고 큰 소리로 외쳤다. 주여, 제가 주님의 천사를 대면하여 직접 보았습니다. 주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다. 안심하여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래도 너는 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기드온은 그곳에 제단을 쌓아 주께 바치고 그곳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불렀다. 그 제단은 오늘날까지도 아비에셀의 사람의 땅인 오브라에 남아있다. 그날 밤 주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다. 내 아버지의 외양간에서 7년 된 황소 한 마리를 끌고 오고 또 내 아버지가 쌓아놓은 바알 제단을 헐어버려라. 그리고 바알 제단 옆에 세워놓은 아세라 목상도 찍어버려라. 그런 다음 그 옆에 내 하나님인 나 주에게 제물 바칠 단을 쌓아라. 내가 찍어버린 아세라 목상으로 불을 떼서 그 황소를 나에게 번제물로 바쳐라. 기드온은 이를 거들 10명의 종을 데리고 올라가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했다. 그러나 기드온은 자기 집안 식구들과 마을 사람들이 두려워서 낮이 아닌 밤을 이용하여 그 일을 했다. 다음날 아침 마을 사람들이 일찍 일어나 보니 바알 제단이 허물어져 있고 그 옆에 세워두었던 아세라 목상도 사라지고 없었다. 더구나 새로운 제단이 세워져 있었는데 그 위에 황소가 제물로 받쳐져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크게 놀라 도대체 누가 그런 짓을 했는지를 놓고 서로 수군거렸다. 조사를 해본 결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그렇게 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마을 사람들이 요아스의 집으로 우르르 몰려왔다. 당신 아들을 끌어내시오. 당신 아들이 바알 제단을 허물어 버리고 그 곁에 세워두었던 아세라 목상까지 찍어 버렸소. 그러니 당신 아들을 우리 손으로 죽여야 하겠소. 요아스가 성난 군중을 향해 외쳤다. 당신네들은 바알을 편들겠다는 말이오. 당신들이 바알을 구해내기라도 하겠단 말이오. 바알을 위해 싸우겠다는 사람은 누구든지 오늘 아침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오. 생각해 보시오. 바알이 진정한 신이라면 자기 제단을 허문 자를 스스로 처치할 수 있을 것이오. 그날 사람들은 바알로 하여금 그와 겨루게 하자라는 뜻에서 기드온을 여룹 바알이라고 불렀다. 그 무렵 미디안 사람들과 아말렉 사람들 및
동쪽 사막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쳤다. 주의 영이 기드온을 휘감자 그가 나팔을 불어 군사들을 불러 모았다. 그때 아비에셀 가문 사람들이 기드온을 따라 나섰다. 기드온이 사람들을 므낫세 지파로 보내자 그들도 기드온을 따라 나섰다. 아세 지파와 스불론 지파와 납달리 지파에도 사람을 보냈고 그들 역시 기드온을 따라 나섰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었다. 주께서 이미 약속하신 대로 제가 이스라엘을 구해낼 거라면 주님, 제게 이적을 보여주십시오. 제가 양털 한 뭉치를 가져다가 마당에 놓아두겠습니다. 이 양털 뭉치에만 이슬이 내리고 마당은 바싹 말라 있다면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께서 저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해내실 것임을 제가 믿을 수 있겠습니다. 그랬더니 정말로 그런 일이 일어났다.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 일어나 마당에 두었던 양털 뭉치를 가져다가 짜보니 물이 그릇에 가득 고였다.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었다. 주님, 제가 또 엿줍는다고 화내지 마십시오. 한 가지만 더 요청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양털 뭉치에는 이슬이 내리지 말게 하시고 마당에만 이슬이 듬뿍 내리게 해 주십시오. 그날 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이 요청한 대로 해 주셨다. 다음날 양털 뭉치는 바싹 말라 있었고 그 주변의 사방 마당에는 이슬이 듬뿍 내려 젖어 있었다. 아멘. 신약전서 누가복음 3장. 티베리우스 황제가 로마 제국을 다스린 지 15년째 되던 해였다. 당시에는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의 동생 빌립이 이드레와 드라고닛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있었다. 또 유대의 대제사장 직분은 안나스와 가야바가 맡고 있었다. 그 무렵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 살고 있는 사가랴의 아들 세례자 요한에게 임했다. 세례 요한은 요단강 지역을 두루 돌아다니며 죄를 용서받으려면 회개해야 한다고 사람들에게 설교했다. 이것은 예언자 이사야가 기록한 그대로였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으니 곧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분이 다니실 길을 곧게 하여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질 것이고 모든 산과 언덕은 낮아질 것이며 구부러진 길은 곧게 펴질 것이고 험한 길은 평탄해질 것이니 그리하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게 될 것이다. 세례 요한은 자신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온 군중에게 설교했다. 독사의 자식들아, 닥쳐올 징벌을 피하라고 누가 일러주더냐. 너희는 먼저 회개했다는 열매를 보여주어라. 너희는 속으로 아브라함은 우리의 조상이다 라고 말하면서 스스로를 위로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을 가지고도 능히 아브라함의 자녀를 만드실 수 있는 분이다. 보라, 나무를 찍으려고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대기하고 있다. 따라서 좋지 않은 열매를 맺는 나무마다 다 찍혀서 불에 던져지게 될 것이다. 군중이 세리 요한에게 물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세례 요한이 대답했다. 옷을 2벌 가진 사람은 가지지 못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어라. 먹을 것이 있는 사람은 굶주린 사람과 나누어 먹어라. 세리들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와서 물었다.
선생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세례 요한이 대답했다. 규정된 것 이상으로는 더 세금을 걷어 들이지 말아라.